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안녕하세요. 마더와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택함받고 사랑받고 어여삐 여김을 받고 용서받고 피 흘려 사심받은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신부를 위한 보호석 아가서 4장 1절과 7절에서 8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가로막는 마음속의 장애물을 모두 무너뜨려 주세요.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제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흘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룻을 위한 선물. 신혼여행 기간에 어느 날 밤 레이가 룻에게 말했다. 룻, 신방을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줄 게 있어요. 당신만 좋다면 혼인잔치에 이거라고 갔으면 해요. 레위는 부드러운 작은 주머니를 꺼내서 룻에게 건넸다. 룻은 부드러운 천을 묶고 있는 끈을 풀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장신구 몇 개가 나왔다. 이제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였다. 제일 먼저 진한 푸른색 사파이어, 진홍색 루비, 밝은 녹색의 에메랄드, 황호,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 자수정을 정교하게 세공해서 체인에 장식한 금목걸이가 보였다. 보석 사이사이는 천연 진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귀걸이는 목걸이와 어울리는 한 세트로 가는 금줄에 보석이 길게 박혀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종류의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팔 위쪽에 차는 곳으로 복잡한 꽃무늬가 새겨진 순금으로 만든 커프스 팔찌였다. 나머지 하나는 목걸이와 디자인이 같은 반짝거리는 가느다란 팔찌였는데 손목을 더욱 우아하게 해주었다. 룻은 너무나 놀라 말을 잃었다. 정확히 레이가 기대했던 반응이었다. 레이는 아무 말 없이 룻이 들고 있는 목걸이를 가져왔다. 룻이 수많은 긴 검은 머리카락을 들어올리자 레이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룻이 사랑스럽게 주머니를 내밀자 레이는 남아있는 보석을 그녀에게 채워주었다. 룻은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레위, 난 이렇게 아름다운 장신구를 걸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룻, 아직 잘 이해를 못했군요. 우리가 약혼해 있는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이웃이 힘들 때 어떻게 격려해주고 도와주었는지 아버지는 계속 듣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사람들을 섬기는 당신의 훌륭한 태도를 보시고 고마움의 표시로 이 아름다운 보석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결혼식 피로연에 이것들을 하고 나오기를 바라세요. 사랑하는 룻,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신부의 장신구.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사야서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당신은 천국의 신랑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하게 될 것이다. 반짝이는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장신구를 걸칠 것이다. 천국의 신랑을 위해 진귀한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게 된다는 사실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나는 장신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져서 우아하고 세련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필리스 설리반이라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보석이 없는 여자는 전망이 좋지 않은 새 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는 있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옷에 잘 어울리는 적절한 보석은 사람을 돋보이게 해줘. 장신구는 여자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에 어울리는 보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상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크고 과시하는 듯한 화려한 신앙적 행위에는 상을 주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분을 겸손과 열정으로 섬기는 행동에 상을 주신다. 예수님은 상을 받을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를 말씀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금식하는 것 등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행동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투자한 것에 대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잠언 3장 21절에서 24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장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지혜와 근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닌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한다는 말은 마음을 단장한다는 뜻이다. 내면이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경건한 여성들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지혜롭고 평온한 얼굴로 눈길을 모았다. 천국의 보석은 천국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같이 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 즉 아름다운 흰 웨딩드레스를 입을 것이다. 웨딩드레스에 잘 맞추어 마음속에 숨은 인격을 장신구로 다는 것을 보시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보석은 어떻게 달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이 모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목걸이가 당신에게 걸려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질 수 있다. 주 예수님, 오늘 당신의 보좌 앞에서 저에 대한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혼란 가운데서 평안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선해지려 애쓰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제 삶을 통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관하셔서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생명이 막힘없이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는 당신의 생명이라는 장신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소유해서 그것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뜨리시고 녹이시고 빚으셔서 오직 당신의 생명으로만 채워주세요. 당신의 성품과 생명으로 저를 가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신다. 우리의 상급이 오늘도 천국에 쌓이고 있다. 회복으로 가는 길.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이번 주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삶에 당신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당신을 화나게 하고 절망시키는 사람들과 상황을 적어보라. 그런 다음 가장 불쾌한 순서대로 배열해보라. 먼저 목록의 첫 번째에 놓인 그 사람을 용서하라.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려면 2주일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예수님께 맡기고 마음의 상처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라. 그러고 나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천국의 보물을 쌓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경험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의 의라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될 것이다. 그 보석들은 구제, 기도, 용서, 금식 등 세상을 겸손과 열정으로 섬기는 행동으로 천국에 쌓은 보물과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마음을 단장할 때 주어진 상급으로 준비된다.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살아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